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용찬 전도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어색하시죠? 네. 오늘 두 자매의 특성이 아주 감미로웠습니다. 원래 잘하는 줄 알았지만 더 잘했네요. 네.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모정은 자매가 이렇게 잘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혹시 이해하지 못할 경우들을 좀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한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2인 1조로 영어 과외를 했는데 제가 과외를 다닐 때 한참 스파르타식 교육이 열풍이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숙제가 일단 엄청 많고요. 외울 것도 엄청 많아요. 수업 시간은 한 2시간 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외운 거 다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남기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이었는데 제가 많이 숙제를 안 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정말 안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슬펐던 건 뭐냐면 과외 시간이었는데 주일날 과외가 잡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뭘 해야지 정상일까요? 친구들과 놀아야죠. 근데 전 집을 갔어요. 왜냐면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일단 너무 싫어요. 근데 그렇게 숙제를 하면 8시가 과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장이 진짜 쿵쾅쿵쾅 뛰고.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주일날 5시부터 7시 사이에 되게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거실에서 그 프로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숙제를 해야 했어요.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시간 맞춰서 나가면 부모님이랑 누나가 잘 갔다 와 하면서 TV를 계속 봐요. 그렇게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10시, 11시, 12시가 되면 전 뒤에 그때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나서. 근데 저는 지금 커서도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까지 영어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도 모르겠대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왜 대체 이 상황이 펼쳐진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종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이끄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니느웨의 구원입니다. 근데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서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니느웨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시고 요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전에 3장에서 본 것과 같이 요나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요나는 분노에 가득 찹니다. 저는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감정 상태를 보여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싫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악하다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6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했던 것, 악하다라고 판단한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요나가 악하다라고 판단한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셨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악하다고 판단한 행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은 행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로우시며 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즉 모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깊은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애가 크다,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악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악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악하다가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인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든지 요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구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 하면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롭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악하다라고 할 때 나에게 해로운 것, 나를 해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범위를 넓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해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판단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나뿐일까요? 나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주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나의 선이 상대방의 악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툼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한 선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악이라고 판단되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충돌이 생깁니다.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와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판단했던 건 무엇이냐면 요나 스스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선해. 근데 지금 하나님의 행위가 악해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하신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선하신 분이 언제나 선하신가요? 매일매일 날마다 선하십니까? 아니면 가끔은 종종 악하기도 하신 분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악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이 이러하니 저러하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악하시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어느 순간 악으로 찾아오게 돼요. 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요나는 그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니느웨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5절에 나오는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두고 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태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요나는 자신이 지은 그 초막 앞에서 성읍을 내려다봅니다. 근데 요나가 초막을 지었던 이유는 그 니느웨 땅의 햇볕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는데 그 그늘이 다 가려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햇볕을.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할 텐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1장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이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이나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큰 물고기를, 박넝쿨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입니다. 이 특정한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찾아보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름답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기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따라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꽤나 그들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내 터를 떠나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발을 디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14장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첫 번째 상황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급박한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가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가 이런 걸까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 가득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내 삶은 꽤나 괜찮아, 어쩌면 이게 나의 최고의 삶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살피시면서 드신 생각이, 내가 줄 최고의 것이 있는데 이들이 나와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음성,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신 이유는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것이 요나의 최고의 것, 그것이 요나의 최고의 상태, 선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회개를 보여주신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에 선포하게 되자 그들이 마음으로 듣고 받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는 요나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난 신앙생활 참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 집의 가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외치기도 할 테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기대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에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풀어보면 궁휼히 여기다, 눈물을 흘리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선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찾음이 요나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이 사랑이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11월에 예글이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워하는 나. 어쩌면 조금은 교회와 멀어졌고 어쩌면 조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메시지 또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셔. 선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도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선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내디딘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순종의 결과를 낳았죠. 하나님께서 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도 늘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돌아보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저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예비하심으로 그런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결국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연약하여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고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음성에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슬플 거고 반드시 과거를 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세요. 내가 옳으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